오늘 이 시간 역대상 9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9장의 시작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온 이스라엘의 족보로 종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이제 역대상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다시 거주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런데요, 역대하 36장을 보면 온 유다가 사로잡혀 그 땅을 떠났고 그것은 그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땅이 안식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 이것은 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잠깐의 이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땅에서는 잠깐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안식한 후 처음으로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거주한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손 자손들 956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남유다라고 하면 유다와 베냐민 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고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공동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소개되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1760명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다야와 여호야립, 야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 등이 언급됩니다. 다음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직분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문지기입니다. 이 문지기들은 212명이었습니다. 사방 성막문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순차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으로 올라와 그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이 일은요, 22절에 보면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그때 생긴 직분이고 그때 생긴 사역인 것이죠. 이제 본문은 사울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앞에서 사울의 족보가 기록되기도 했지만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사울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써 이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족보는 태초에서부터 기록되었습니다. 족보는 각 가문의 다양한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도 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9장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그리고 사울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인데요. 3절을 보면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의 내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그 다음은 13절입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언급한다는 것은 그 임무를 이 제사장들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은 2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전 주변에 있었던 문지기들. 다음은 34절입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울의 족보죠. 38절입니다.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9장을 시작할 때 그 본문의 소제목을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의 도성입니다. 포로 공동체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회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족보를 통해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그들이 집결한 장소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 가운데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 안에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무너뜨렸고, 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며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준비를 말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력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안식년을 통해 땅이 회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토양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어떻게 시간에 겨우 맞춰서 출석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렸네, 그런 예배가 아니라 미리 나와서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예배에 내 마음문을 열기 위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의 백성들을 소집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대상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도 아니고 나의 일상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저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그냥 예배 출석했다 정도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